전 시간까지 믿음으로 의롭게되고 믿음으로 성령과 의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언약과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에서 속량되어 아들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속량되어서 아들이 되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우선 4장 1절부터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내가 또 말하는, 왜 이렇게 계속 비유를 들어주냐면 좀 잘 좀 알아들어서 율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으니까 또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자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어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재산을 어떻게, 아버지의 유업을 어떻게 그걸 관리해야 될지,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버지가 왜 유업을 주시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을 동안에는 종의 위치와 다름없다. 즉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동안에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재산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아들한테 몽땅 그걸 주겠어요. 오히려 아들을 갖다가 더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2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아들을 주는 거죠. 아들이 어느 정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만한 때가 될 때까지는 선생님을 두어서 이 아들을 좀 야단쳐서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들도 학교 다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좀 내 뒤를 이어서 사람답게 좀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어릴 때 다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그것처럼 지금 어릴 때는 그 아래 있는 것이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받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살더니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등학문이라 사실은 기초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릴 때 배우는 학문. 어릴 때. 그래서 좀 그걸 잘 배워야 어른이 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초등학문을 잘못 배워놓으면 어른이 돼서도 사람 묶으실 못하죠. 율법을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올바른 성도의 구실을 못해요. 율법을 바르게 잘 배워놔야 장성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올바른 성도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을 잘못 배워놓으면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율법을 잘 배우면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릴 때 잘 배워놓으면 어른이 돼서 올바른 어른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잘못 배워놓으면 어른 돼서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뛰고. 그게 다 처음에 잘 공부했어서 그래요. 바늘도둑 할 때 따끔하게 고쳐놔야 나중에 소도둑이 안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어렸을 땐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를 탄다는 것은 잘 배워야죠. 그거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배웠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는 이게
아버지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뭐 잘 배워가지고 그걸 벗어나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절처럼 되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참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위로받게 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하시죠. 때. 모든 역사가 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 아브라함의 때가 있죠. 아브라함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딱 태어나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의 때가 끝나면 이삭의 때가 옵니다. 이삭의 때. 이삭의 때가 지나면 야곱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개인만 일어나느냐? 이게 역사죠. 때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세계에 다 있어도 아수르의 때가 있지만 아시리아 때, 제국 때는 그 시대가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리아 제국 속에서 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대. 엎드려 있대. 그럼 이때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력도 영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 무상, 우리 많이 듣잖아요. 법물 침략. 영원할 것 같지만 끝나요. 왜 끝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안식은 아무리 자기가 강대한 나라를 해가지고 다 주변을 다 짓밟으려고 해보십시오. 때가 딱 되면 엎어져 버립니다. 아수르의 때가 딱 끝난 게 어느 때가 옵니까? 그냥 바벨론 때가 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막강했죠. 왜? 아수르가 없은 나라니까. 아수르가 없은 제국이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아? 완전히 무너져요. 파사 고레스에. 그래서 파사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이걸 다 성경이 예언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파사 제국 끝나면 한나 제국이 와요. 한나 제국 끝나면 로마 제국이 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그래서 때가 딱 찼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찬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걸 믿으면서 견디는 것이 성도의 인내. 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으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인내를 우습게 알죠. 성도의 인내를 우습게 하니까 자기가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빨리 안 돼. 막 다 그치기 시작해.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느냐 뭐 하냐. 왜 그렇게 인내도 못하고 다 그쳐요? 왜 애들을 못 기다려줍니까 부모들이? 인내가 다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때가 찼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네. 이런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요. 왜? 그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내 뜻대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 정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위로받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요? 누가?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 그 슬픈 마음 다 고쳐주신다. 때가 참.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모든 악, 모든 괴로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회복시켜주신다. 그거 믿는 믿음이 인내를 나눈다. 자, 그래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자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 여자 아래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자에게서 난 사람, 모든 여자에게서, 우리 다 여자에게서 났죠.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자에게서 났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죄만 지고 여자는 죄 별로 안 지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 술도 먹고 그냥 저 부정도 하면서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애를 쓰고, 남자들은 참 불쌍하다. 죄도 많이 지고.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술도 덜 마시고 뭐 담배도 덜 피고 뭐 거짓말도 덜 하고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지적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여자로만입니다. 왜? 뱀에게 유혹받은 것이 먼저 누가 유혹받아요? 여자가 유혹받아요.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나왔습니다. 먼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 앞에 빠져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남자한테 줘. 그래서 바보 같은 남자가 그걸 또 받아먹어. 50도 100도 똑같은 다. 남자가 여자가 우월하다는 게 그 여자한테 또 받아먹는 게 남자야 또. 똑같아요. 50도 100도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죄인으로 나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죄인. 왜? 여자 안에서 태어나는 자는 다 죄이니까. 자, 사슴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사슴이 되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가 되죠. 죄인이 아기를 낳으면 죄인이 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죠. 죄인으로 나게 하시고. 또 율법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럼 율법에서 나게 하셨다면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부 사망. 여자에게서 죄인으로 났으니까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으니까 사망이죠. 하나님이 죄인으로 나게 하셔서 죽게 하셨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셨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완전히 육신의 몸으로 죄를 뒤집어 다 쓰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는. 그러나 여자한테서 났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모습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신 거죠. 그 똑같은 걸로 갚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드리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올바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악을 다 속량하시려고.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면
수가 없죠.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속량하신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죠. 한치도 남김없이 다 갚으시려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다 갚으시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셔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다 갚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어른들이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근데 애기 때는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아바 아버지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 그냥 아빠를 그냥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버지와 친근하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아들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부르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르게. 우리는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부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루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이렇게 벗어날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벗어날 자들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되니까 그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때가 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들은 다 성령받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다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7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유업이 이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7절까지 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런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들었으면 율법 아래 다시 가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이런 복음을 들은 자들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들어가. 그거 참 답답하죠. 다시 가. 그곳으로 다시 가.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죠. 출애굽 시켰더니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꼴과 똑같은 거죠. 참 기가 막히죠.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해야 돼.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살아야 돼.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돼. 엉뚱한 짓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팔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안 거죠. 그러면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밝게 앓고 나서 왜 다시 그리스도와 가라야 하느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과정까지 딱 끝마친 다음에 이제 박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 다시 유치원 가서 배울래. 유치원 가서 유치원에서 거겨 한의를 배우고 있고 1 더하기 1은 2 배우고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를 가서 가르친다면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미분 적분 다 해가지고 공학 박사 준 사람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더하기 빼기 배우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비웃건데 그런 거예요. 그걸 끝난 거죠. 다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절과 같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사도가 그동안 이 하나님, 이 올바르게 신앙하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면서 자기의 영화로운 그 바리새인의 모습도 다 버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 올바르게 하나님 전해주겠다고 얻어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 다 허사로 끝나거든. 다시 다 돌아가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사도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시 다 돌아가면 나는 그럼 뭐 한 건가? 사도의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꼴이 되잖아요. 바울사도가 그걸 제일 내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뭘 지키려고 자꾸 그래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고. 지금도 막 난리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그런 걸 시간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 해도 괜찮은데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찬송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잠 없는 사람은 그럼 그렇게 해도 정말 복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죽겠고 막 힘들고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주 내리실 것 같아. 오늘 새벽기도 안 가면 오늘 하루 동안 살다가 무슨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 시간을 드려야 돼. 막 그래서 새벽기도 한다면 참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많고 내가 그것이 너무나 제일 좋고 그거 말고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괴로운 신앙생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저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여기지는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투야. 그래서 책망하죠. 왜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율법에서 속량돼서 아들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의 복음이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꼭 받아야 된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4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 나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제발 좀 받아들여라. 이 은혜의 복음을. 첫 번째, 율법의 종로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4장 12절부터 5장 6절까지. 절대로 율법 종로로 하지 마라. 그 아래 가면 죽는다. 우선 4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복음을 너희들이 처음 받을 때
그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너희 처음 받을 때 믿지 마라. 처음 받을 때. 자, 우리들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싹 바뀌어. 내가 한 것으로 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에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인데 이제 유대인의 모든 그런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이방인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잠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다 버리고 다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다 공평하게 다 된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똑같이 대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본다. 바울 사도처럼 그들도 다 똑같아져야 되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아니하느니라. 원래 바울 사도가 딱 그들에게 갔을 때 해롭게 아니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죠.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박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갔을 때, 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모습이 여기 13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육체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뭐 몸에 병도 있고 생김새도 좀 그렇고 좀 사람들에게 호감을 저기고 육체를 딱 보고 이야 멋있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딱 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딱 봤을 때 육체가 너무 약해. 육체가 너무 약해요. 딱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다 권위를 가져요? 겉모습이 그럴듯할 때. 겉모습이 그럴듯해. 뭐 하기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생김새도 잘나고 목소리도 그냥 탁 들으면 천사의 소리 같고 이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렇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딱 가니까 육체가 약해. 그런데 그 약한 육체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만한 걸 가지고 있는 사도가. 또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막 핍박하고 다녔던 자 아니에요? 그런 자가 또 사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니 사람들이 사실 보면 얼마나 좀 우습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사도라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들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참 사도로서는 참 시험받을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병도 있고 예전에 과거 경력도 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약해 빠진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많아. 얻어맞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 있지? 너무나 놀란 거죠. 왜? 그동안에는 다 율법주의고 다 세상 초등학문으로 갇혔는데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깜짝깜짝 놀란 거죠. 그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말입니다. 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구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런 정도까지 바울 사도를 귀하게 여기고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복이었죠. 그래서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를 영접한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그때의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가야죠. 저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 사람들 많이 막 모이는 곳에, 율법이 많은 곳에 가자. 사람들이 다 맞닿아오는 곳에 가자.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확실하다 이것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려. 맨 처음 복음 맞았을 때는 어느 정도 감동이 있었느냐. 바울 사도가 눈이 없어? 그럼 내 눈 뺏어줘야지. 이랬을 거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지금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맨 처음에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직장 가졌을 때, 이 직장이 얼마나 좋으냐. 조금 지나면 우리들 가볼게요. 이놈의 직장 힘들어 죽겠다. 다 그걸 잊어버리죠.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너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러다가 조금만 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신실하지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어디 가서 찾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찾을 수가 있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진실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16절처럼 말하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냐. 이제는 원수냐, 이제. 참된 말을 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느냐, 이제는. 응?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그러죠.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할때 뭘 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생각해 도둑질 않는 거? 그 아주 초보적으로 생각해. 그건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냐면, 이제 조그만 거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진정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뭐냐?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마장하고 지키고 있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야. 도둑질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저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그대로 해가라고 하는 그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초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 했을 때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을 지킨다. 본질이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이 복음을 떠나면 말씀을 다른 거 다 지킨다고 해도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런 기본적인 아주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어떤 데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말씀 잘 지켜. 어떻게 지키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월절 잘 지키고 있어. 그래? 봐, 여기 유월절 지키라고 나와있잖아. 근데 이건 여기는 유월절 지키는 교회니까 정말 말씀 잘 지키는 교회네? 이렇게 가는 거죠. 참 어려워.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엇이 말씀을 잘 지키는 거냐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진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목숨을 내대고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원수처럼 여기게 됐으니까. 맨 처음에는 눈도 빼어줄 것처럼 하다가. 자, 그런데 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누가 유혹해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17절입니다.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가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때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라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 가르치는 거야.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 유혹해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복음 말씀 전해주고 뭐 다른 데로 떠나. 또 왜? 복음 전하는 데만 열심히 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인 관리를 그렇게 잘해. 교인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에게 그냥 막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노력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는 거야. 야, 저 교사가 정말 교사인데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데 그런 거죠. 나한테 너무나 잘해줘.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좋은 뜻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가지고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문제가 있다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간 붙여가지고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거짓 교사에게 열심내게 하려고.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목사에게 열심 안 내거든. 누구에게 열심내게 되느냐? 하나님께 열심내게 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돼. 그래서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시오? 하고 야단을 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다 목사의 종이 되거든.
왜 맨 처음에는 아부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부인 거 잘 봤지? 배워서 나한테 아부해. 이러고. 바울도 그랬잖아.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아부 떨라고 열심히 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큰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상에 다 그냥 물을 다 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걸 갖다가 또 목회자랍시고 교회에서는 또 막 그거 감싸고. 바울 사도가 그러죠.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할 때가 언제 좋은 일 하는 거 얼마든지 좋아요. 우리 뭐 좋은 일 하자. 뭐 어디 가서 뭐 어려운 사람 돕자. 얼마든지 하세요. 하고 싶은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떠나면 안 된다. 그거 한다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좋은 일 세상에 얼마든지 할 일도 많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한 데 가서 봉사활동 하세요. 뭐 눈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나가서 사들고 나가서 치워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말씀 떠나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좋은 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전재산 팔아서라도 다 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 속에 한마디로 딱 이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하는 너희를 대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든지 이 복음에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21절 내용부터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들을 아들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종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종된 삶을 청산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